현대인에게 증가일로에 있는 그 증상,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10대, 20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질환인데요. 보통 여자가 남자의 평균 4배나 많은 이 질환을 많은 여자가 겪습니다. 이 중에서도 10대, 20대로 한정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9배나 많은 겪는 이들이 많은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통칭하는 이름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뭘 띄워놓고 묻냐 하실 수 있겠지만 섭식장애입니다. 섭식장애.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장애가 점점 늘고 있는데 크게 6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거식증과 폭식증입니다. 이 거식증, 폭식증은 말씀드린 대로 10대, 20대가 아주 많이 겪는다는 특징이 있고, 또 모두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리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식증은 말 그대로 음식을 거부하는 증세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안 먹어야지,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줄여 나가다가 어느 순간 몸이 음식을 거부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잃는 예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죠. 폭식증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계속 배고픔을 느껴서 위장에 음식이 차 있는데도 배고픔을 계속 느껴서 음식을 섭취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 당연히 건강에 해가 되겠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생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가? 폭식증을 예로 들면 배고픔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위장에 음식이 차 있는데도. 그 배고픔은 사실은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정서적 배고픔, 심리적 배고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별 후에 느끼는 외로움, 혹은 공허감, 혹은 패배감, 상처, 아픔, 어떤 것으로든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때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 결핍을 육체적 배고픔으로 느껴서 음식을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면 그 정서적 허기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 먹어도 당연히 음식은 육체를 채우는 것이지 정서를 채우는 게 아니니까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폭식증으로 이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착각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건강에 해를 줄 뿐 아니라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삶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착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년 한 번씩 종려주일 또 돌아왔구나, 익숙하신 이름입니다만, 이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따라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오죠. 이렇게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한 주간 8일 동안의 기간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절기를 다 못 지키니까 마지막에 딱 하나만 지키게 해준다고 누가 한다면 마지막에까지 남겨두어야 하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절기는 사실은 성탄절도, 오순절 강림절도, 또 다른 추수감사절도 아닌 이 고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 벌어진 일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 역사 전체가 서 있게 만들어주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주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한 주간의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이나 성경이나 기독교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 벌어진 사건을 핵심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선포했고 퍼져나간 그 원형의 복음으로 선포된 그 원시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지요.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어서 증인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을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그가 가서 세운 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 고린도 교회, 더 나아가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전역에 있던 교회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들이 전한 게 무엇인가? 성경대로 이사야서, 호세아서, 스가랴서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원시복음, 복음의 원형이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해서 전파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기초이자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토대를 벗어나면 흔히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있는가가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냐 혹은 정통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사건이 언제 벌어지는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벌어집니다. 성탄절은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사실은 12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전통과 당시 로마 제국 상황을 고려해서 정한 겁니다. 이때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자라고. 그러나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이르는 이 기간은 유월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기예요. 2000년 전 이맘때 이 사건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그 시기가 특정되는 절기이면서 그 중요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어떤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와 성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고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성전 마당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시고 감람산을 오르내리셨던 주님의 발걸음도 쫓아가 보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처럼 대신 지고 한번 올라가 보시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까지 반드시 맛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부터 있지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이미 며칠 전부터 들불처럼 소문이 예루살렘과 벳박의 베다니 유대 지방의 인근에 퍼지어 나갔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베다니에 와 있대.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묵고 있어. 그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케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여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알지? 베다니의 그 젊은 부자.
수백 명이 그 나사로를 받고, 나는 직접 그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냄새나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다는 것 아니야.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 그 붕대가 풀리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서 염하는 걸 내가 직접 본 그 나사로가 거기 걸어 나오더라니까.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주민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예수는 어떤 이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인가? 혹시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이 예수라는 랍비가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겠는걸?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이자 왕인가?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퍼진 바로 그날 아침,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집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일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동쪽의 황금문과 기드론 골짜기와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기슭에 삼삼오오 모여서 그 예수라는 랍비가 정말 나타날 것인가? 그가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인가? 기대하였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태운 나귀가 감람산 언덕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의 입에서 일제히 환호성과 열광적 외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정말 그가 오셨다. 나귀를 타는 모습, 나귀를 타고 감람산 기슭을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황금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구약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승전, 개선 행진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보이실 그 장면이라고 모두가 기대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오실 때에 임하실 모습.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그 왕의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벗으면 또 옷이 있고, 이 옷을 벗어도 집에 옷이 넘쳐나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대부분 평생을 옷 한 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을 가지고자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가냐, 얼마나 그것이 귀했으면. 그 겉옷을 벗어 길에 까는 동안 속옷을 입은 알몸이 드러났지만 누구도 신경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겉옷으로 안 되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고 손에 들고 외치기 시작했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왕과 같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메시아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 외침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 지긋지긋한 압제와 이 가난과 질병,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 주소서. 다윗의 나라와 같이 다윗이 세웠던 그 위대한 왕국, 이 팔레스틴 인근의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던 그
영광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저 로마와 저 그 앞에 그리스와 그 헬라와 그 페르시아와 그 바벨론에게 압제받았던 피눈물 나는 고통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시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백성들은 왕을 기다렸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민중들의 열정과 헌신, 지지를 그대로 몰고 안토니오 송체로 달려가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쳐부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앞잡이로 권력을 누리는 헤롯 왕과 그 일당을 헤롯 왕궁으로 달려가 모두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협조하는 대가로 온갖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이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 왕이 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그런데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궁전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가셔서 몰려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새로 달려갈 준비를, 로마군을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질 때까지 가르치시던 주님은 해가 지자 베다니로 돌아가 쉬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오늘이 디데이가 아니었던가? 아, 내일이 디데이구나. 오늘은 백성들을 모아서 결집시킨 다음에 내일 그들을 몰아내시려는 거구나. 그 다음 날도 오신 예수님은 로마군과 싸울 생각은 하지도 않으시고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란 말인가? 아마 모르긴 해도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던 예수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답답하셨을까요? 백성들은 그렇게 열광적이고 지지하고 기뻤고 환호했던 이들이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바라던 왕과 예수님이 오셔서 되시려 했던 왕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래서 부족함 없는 복지를 가져다 줄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기대했고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미 한 세기 반 전에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 헬라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켰던 왕조를 경험한 기억이 있던 유대 백성들은 새로운 예수 왕조가 들어서서 그리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분의 오병이어 사건과 그분의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마저 살리신 사건은 이제 그들의 삶을 지긋지긋하게 묶고 있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리라는 소망을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고통의 원인이 로마요, 가난이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로마도, 질병도, 가난도, 그들이 겪고 있는 온갖 문제도 고통의 일부이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진짜 배고픔, 진짜 속박, 진짜 고통을 가져온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로마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난 때문에 괴롭고 질병 때문에 슬프고 한 줄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정서적 결핍을 육체 허기로 착각하는 폭식증 환자와 같이 말이죠. 무엇이 그들의 진짜 원인입니까? 그들의 문제의 고통의 진짜 원인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묶고 있는 속박이 죄의 속박이요, 그들을 짓누르는 고통이 사망의 권세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묶고 있는 진짜 고통의 원인, 진짜 인생의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성전에서 내내 듣고 배우고 깨우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던 그 대중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나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배신하고 도망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속박을 끊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묶고 있던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묶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구원의 길을 참으로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이며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실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깨뜨려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로마를 몰아내면 그들이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리스를 몰아내 봤잖아요. 채 한 세기가 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여 다시 로마에게 속박당하고, 로마를 몰아내면 또 새로운 제국이 있어서 그들을 속박할 테지요.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제 그 누구로부터도 압제받지 않는 나라가 되면 그들이 압제자가 되어 또 다른 이들을 속박하겠죠. 고대에 화려했던 다윗 왕국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것처럼 가난과 질병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줍니다. 가난이 해결되면, 질병이 해결되면 그들의 삶에 참 자유와 복이 올 것 같지만, 그들을 묶고 있던 고통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진짜 그들의 배고픔은, 진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은 더 깊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이 생겨서 가난이 해결돼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아서 건강해져도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떠안고 살아야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부를 잃지 않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자리까지 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깨우치시려 이 고난주간에 성전으로 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깨닫고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 2000년 전 이날에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열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서는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우리도 열광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나 말이죠. 우리도 그들처럼 열광하면서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저의 청구서를 해결해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우리 아이 학교를 해결해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이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 연봉을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집과 차와 이 질병과 건강과 내 고민거리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도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폭도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구서가 아니고 연봉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자녀 학교와 직장과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요. 우리의 진짜 배고픔을 만들어내는 허영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깨달아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지요. 거기서 자유케 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성도의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으러 가야 합니다. 우리도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도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깔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헛된 욕심을 채워주는 종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 발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 참 그 나라를 구하겠노라고 고백하며 호산나 찬양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